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는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아멘. 우리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속에서, 자연 만물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모든 천지 만물을 자유자재로 조절하시고 움직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자연만 그렇게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마음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 한 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본문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자,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종으로 잡고 괴롭히던 애굽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하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그 재앙의 극치는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어떤 재앙이었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는 재앙.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저 어둡고 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의 장자까지 모두 치셨어요. 사람의 장자만 치신 것이 아니죠. 짐승의 장자, 동물의 장자까지도, 즉 초태생, 모든 초태생들까지도 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 사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 말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치심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었다. 다시 말해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미치지 않은 집이 단 한 집도 없었다. 이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일상 어디에도 없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집 단 한 가정도 일상 어디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사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로부터 수월까지, 깊은 땅속 수월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 장소적인 재앙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제약도 전혀 받지 않으셔서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이 사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우리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실 뿐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것이. 자, 이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니엘 4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마음대로 행하시고 그 일들을 막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그 일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금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 묻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는 일이 전혀 없고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더더욱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그 일을 방해하거나 막을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하나님께 묻고 맡기면 돼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아니하시고 하시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고 더더욱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 일을 막을 자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이 하나님께 묻고 맡기면 돼요. 이 일에 대해 시편 27편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한번 하시기를 원하시면 그 일을 막을 자가 하나도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어떤 일 앞에서도 태어나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떨 수 있어야 돼요? 태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 앞에서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제 아무리 큰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태어날 수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 앞에서 태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저런 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